예,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대공황의 위기에서 미국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 자체 말고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 자체 말고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당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뭐라고요? 정신만 차리면은 이제 길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이 인터넷을 봤더니 호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4m가 넘는 이 악어에게 이제 이 60대 남자가 이렇게 물려가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잭나이프 그거를 꺼내 가지고 이 악어 이불을 계속 이렇게 찔러 가지고선 이렇게 탈출한 그런 일들이 이제 소개가 돼서 아주 화제가 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이 두려움에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실상이 어떤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이제 심판의 어떤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7 나팔 가운데 5째 나팔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이런 심판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실은 무엇인가? 꼭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심판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런 은혜들,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실이 무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근데 다섯 번째 나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나팔을 불었더니 내가 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심판을 당했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좀 구체적이고 분명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되면은 그런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대충 보고 넘어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본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정체를 살펴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는데 그가 무저강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런 걸로 봐서 그냥 밤하늘에 보는 별똥별 떨어지는 어떤 무생물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인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천상에 존재했던 하나의 인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보통 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이나 또는 아주 비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어떤 스캔들에 휩싸이거나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별이 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얘기는 천상에 어떤 존재하고 있었던 영적인 존재. 그가 이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떨어졌다라는 말하고 내려왔다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사용했던 천사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래요.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마리아에게 전할 때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쓰는 천사들은 100%다 악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징계로 버림을 받거나 내침을 당했던 그들은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사탄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지금 사탄을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 말합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또 한 가지 이제 계시록에서 중요한 이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주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신적 수동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냥 누구한테 누가 주었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받았다라는 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표현을 계시록에서는 주어가 없이 그냥 받았다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을 신적 수동태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 이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열쇠를 받았다고요? 어떤 열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무저갱. 여러분들 무저갱이 어디죠? 사실은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은 글자 그대로 영어로 이제 에비스 이제 이 무저갱을 시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에비소스라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저갱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바닥에 어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이제 이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통 하데스다 이렇게 어떤 지하 세계 어떤 이 악한 영들이 가서 머물게 되는 어떤 그런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 문헌에 볼 것 같으면은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악한 어떤 마귀 귀신들이 이제 이렇게 주거하는 곳, 그곳을 이제 무저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무저갱 속에 지금 악한 영들이 주거하고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이제 열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2절을 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근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뭐 그런 이제 이 연기가 쭉 올라오는데 그 연기와 함께 3절을 한번 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5번째 이 나팔 심판의 어떤 주역으로 등장하는 황충이 바로 무저갱의 문을 열자 연기와 함께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충이 어떤 힘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전갈의 힘과 같은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이제 받았더라. 이것도 이제 황충도 어떻게 말합니까? 권세를 받잖아요, 그죠? 받았어요.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꼭 좀 기억할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무저갱이 어느 곳이라고. 그런데 이 무저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후 세계의 어떤 가게 되는 어떤 곳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저갱이 어떤 곳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설명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무저갱 우리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지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현실 너머에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런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기준이 뭐냐면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이게 성경의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신비한 영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꽉 아구에 맞게 짜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그럽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성경이 멈춰야 되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더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꼭 우리가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넘어갈 때는 사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아주 미혹이 돼가지고요 쑥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신천지 한 자매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가 쭉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심지어는요 모략전도와 같은 이런 아주 비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양심에 이렇게 찔리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찔리지 않는데요. 왜 안 찔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방식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지나치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이렇게 계속 추적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 전갈이 권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전갈 아시죠? 전갈 아주 독하다 그래요. 이 전갈은 보통 한 6cm, 뭐 크기는 보통 한 4cm에서 한 20cm까지 있다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10cm 전후의 크기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꼬리에 독침이 있다고 그럽니다. 독침. 그래서 그 독침에 쏘이면은 대책이 없다 그래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 전갈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떤 이 이방의 혹독한 압제나 극심한 어떤 고통을 이제 상징할 때 전갈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혹독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결국에는 황충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황충이 어떤 일을 하는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 황충이 하는 일을 보면 조금 이제 황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메뚜기잖아요, 그죠? 메뚜기인데 일반적으로 메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지역, 그 지역에는 한번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되면은요, 그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킨다 그래요. 완전히 황폐화시킨다 그럽니다. 막 그 메뚜기 떼가 식물과 작물들을 다 먹어 치우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황충은 수목이나 풀 같은 것은 해치지 말고 뭘 해치라고 그랬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황충은
일반적인 황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은 황충은 이제 풀을 먹고 작물을 해치는 게 이제 그 원칙인데, 그것은 하지 말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이 얘기를 통해서 이 황충의 정체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황충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영들의 주거지인 무적행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물을 먹지 않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바로 악한 어떤 정체,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 배후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갖게 하는 이 배후 세력들, 영적인 실체라는 이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7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만 뭐를 받았어요? 이마에 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제 해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신자들만 이제 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임했을 때, 특별히 5번째 이 나팔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은 누구를 이제 괴롭힌다라는 겁니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5절도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예, 이제 여기도 잘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얼마만큼?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6절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심판이 정말 고통스럽고 참혹하기는 하지만 그 심판의 정도와 범위가 어떻게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된 정도와 범위 안에서만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마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을 가해서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어느 때까지요? 죽지는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기간도 그냥 꾸준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만? 5달 동안만. 사실 여기서 5달 동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5달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이 5달이 표현되냐면은 당시에 이제 황충들 메뚜기의 어떤 생애 주기가 그랬다 그래요. 보통 메뚜기가 이제 아라비아에서 한 4월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시작되게 되면은 한 10월 정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람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활동하던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생애 주기를 따라서 5달 동안만 이제 해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그 다음에 고통을 가하지만 죽기는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기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5달 동안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심판이 참혹하기는 하지만 그 심판이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요? 제한된 정도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극심한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심판과 재난과 어려움들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와 범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가를 이제 점점점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심판에 대해서 또 어떤 마귀의 역사, 특별히 이 사탄의 그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째는 마귀의 어떤 그 역사를,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완전히 마귀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쪽 영등포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프기만 해도 그거 마귀의 역사다. 또 어떤 사람들과 힘든 일이 생겨도 마귀의 역사다. 하여간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마귀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더 마귀의 지배를 받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예 인정을 안 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할 때, 그러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마귀에 이용받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영적 실체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실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와 정도 안에서만 마귀는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비록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그날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들이 죽음을 피하리로다. 그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어떤 때는 믿기 때문에 참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도 않는데도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막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실제로요, 이제 마약을 하거나 어떤 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특별히 마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막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팔뚝에 이렇게 이 주사바늘 자국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손목을 걷고 하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참혹한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어떤 그들의 통제를 받고 그들에게 조종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박한상 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약상을 하던 부모님을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그 살해를 해가지고 존속 살해로 아주 이렇게 옛날에 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가운데 한결같이 고백을 했다라는, 나도 모르겠다. 누군가 내 뒤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는 했을 뿐이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책임을 떠날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어떤 그런 비참한 일들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렇게 배후 세력에서 부추겨 가지고선 악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해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상해 음악원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우리 교회 친구가 하도 힘드니까 따거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친구는 어머니가 일본에 가서 일본 그 대학 교수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었던 대학 교수가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다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중국 들어와가지고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탄 숭배가 가장 이제 열심히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영향을 하다가 굉장히 이제 그 어린 10대 시절 때 이 친구가 어머니 따라 갔다가 이제 그래서 마약을 한 것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상해에 와서 상해 음악원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다닙니다. 이게 마약을 계속 하면서 또 아주 그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괴로우니까 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 그러고서 또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왔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피폐했기 때문에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놓고 이제 찬찬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 특유의 그 일본에서 배운 그 예의 바른 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친구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딱 선포하니까 그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책상을 막 이렇게 붙잡고선 흔들더니 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의자를 집어들고 저를 때려 죽인다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선포를 했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랬더니 구덩이를 가면서 조금 이렇게 잠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다시 앉혀놓고선 이제 축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어떤 세계, 그 삶 속에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아주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러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입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모습이 뭐 다른 악한 모습보다도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9절인가요? 9절에 보면은 제가 7절 같습니다. 제가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표현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황충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심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누가 초래한 고통이라는 표현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재난과 고통과 환난, 이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누가 자초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온 곳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줘갖고 괴롭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 정작 그 고통과 환난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가 초래한 고통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고통은 인간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가 끊임없이 참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적인 정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초래한 결과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보통 심판의 목적이 심판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심판을 당하고 죽도록 딱 버려두는 것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심판을 하면서도 목숨만큼은 죽는 것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결국에 이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그 심판이라는 과정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오늘 이제 이 5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결국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 거죠. 그 무저갱에서 나왔던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곳에 나왔던 이 마귀들, 귀신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그래서 뭐 아바돈, 아볼론 똑같은 이제 대상을 다른 말로 부른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말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이었던 아폴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론의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라는 거. 결국에 사탄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요한이 여기서 아바돈, 아볼론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1세기 당시 요한이 반모셈에 갇혀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혹독하게 핍박했던 왕들 가운데 두 사람을 들자면 누구였냐면은
네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미티아누스의 어떤 통치를 받고 있을 때인데 그 두 황제가 똑같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폴로라고 부른 거예요. 아폴로가 뭡니까? 그리스 로마의 대표적인 신은 주피터나 제우스였잖아요, 그죠? 그 주피터나 제우스의 아들 이름이 아폴로였습니다. 그래서 나야말로 그 참된 진짜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로나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이제 아폴로라고 불러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파괴자라는 겁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지금 비록 바로 이 그 아폴로 이 도미티아누스나 네로 그들이 황제로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도 사탄의 수하에서 결국에는 파괴자로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졸개들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치를 받다가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을 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누구에게로 속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는 왕, 이 무저갱의 사자, 이들은 파괴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결과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정말 우리가 이제 돌아올 때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제 길로 갔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어떤 그런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오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심판의 그런 혹독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